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서대문 교회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전할 자격이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주님이 저희 서대문 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구원받은 지 지금 30년 정도 돼 가는데,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게 전국 수양회 때,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서대문 교회 형제인 자매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거성 있죠, 거성. 존재였어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모임 연합 수련회 때 만나도 그렇고, 그때 믿음에 있으신 형님들을 볼 때, 저런 분이 돼야 되겠다. 이게 서대문 모임에 때. 그때 당시에 송영창 형제님이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청년부 교사였던 것 같아요. 청년 그쯤에. 그래서 그때도 많이 뵀었고요. 그래서 항상 존경하는 서대문 모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저 안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주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보이는 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애들이 너무 많으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의 문이죠. 조그만 문입니다. 이게 저는 이 좁은 문을 생각했을 때 세로는 생각 안 했어요. 가로만 생각했어요. 좁은 문이다. 근데 세로까지 좁아버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머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문을 크게 만들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좀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문이 들어가는 문입니까? 나가는 문입니까? 네?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들어가도 되고 나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문에는 대부분 당기시오, 미시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들어가는 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가는 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들어가는 문으로 생각합니다. 들어갈 때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나가는 문입니다. 만약에 이 안에 불이 났다고 이제 생각했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이 탈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탈출할 때 이게 문이면 어떻고 창문이면 어때요? 그쵸? 이거 그냥 내가 나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심판을 받지만,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문이 좁아도 되고 넓어도 됩니다. 만약 이분이 안에서 불이 났어요. 생존을 위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런 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게 이런 문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하시냐고 물어보면 이분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분에게는 이 문이 아주 귀중한 문인 거예요. 저는 이 문이 우리 서대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탈출구.
제가 금방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우리 서대문 교회잖아요. 그래서 서대문 교회가 이런 그 문이 서대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쁜 애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뭘 써야 되나요? 네, 우산을 써야 되는데 그 프랑스에는 그 비가 올 때 그 어린아이들에게 우산을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우산은 그 어린아이의 그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앞에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그 우산을 쓰므로 인해서 자기가 시야 가리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프랑스에서는 그 일찍이 그 우위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우산을 써야 되겠지만은 그런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 부모님이 그 불우했어요. 불우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 성병 환자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 첫째 형도 죽었고요. 둘째 형도 죽었고, 셋째 형도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근데 이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그 우울증의 환자였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베토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저도 이걸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이 어렸을 때 이 베토벤이 그런 가정 환경에서 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 되게 굴곡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고 나중에 기가 먹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 베토벤의 입장에서 그 우울증을 음악으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승화한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이 안에 말씀의 포인트를 두 가지를 이렇게 숨겨놨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의 손끝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끝을 주목하시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말씀을 계속 전하시고 있는 형제님 계셔서 그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시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품격. 오늘 마태복음의 여러 주제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서대문 교회 특별히 여기는 구도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에 관한 말씀들이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갖춰야 될 품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적으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게 된 배경, 그리고 위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 지도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 통해서 그 혼례를 치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탄생에 대해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게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까지 가셔서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지역이잖아요. 그쪽에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게 그 헤롯이 그 0세에서 2세 사이죠. 그 아이들을 이렇게 그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 이제 죽일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천사가 그 빨리 피난해라. 그래서 간 곳이 저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그 산모가 아이를 버듬어 안고 저 거리상은 한 부산까지 거리입니다. 그것을 걸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동수단은 제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뭐 그 당시 뭐 저희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진짜 굉장한 그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고요. 다시 한 3, 4살쯤 됐을 때 다시 그 나사렛 동네로 왔어요. 그게 서울 부산을 왕복한 거리거든요. 과연 우리 자매가 저도 겪어보니까 과연 그 마리아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어린 시절이 정말 이렇게 피난길이었다. 유교 같은 피난길 같은 그런 어린 시절 겪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좀 이렇게 좀 감동이 됐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방에 그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는 곳에 가서 미리 그 사역지를 돌아보는 사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어린 시절부터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이 한번 돌아보시면 이렇게 많은 산지가 있다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그냥 산지가 아니라 이렇게 굴곡 있는 산지예요. 그래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94km 정도 됩니다. 그 예수님의 갈릴리 복음 사역은 그냥 걷는 사역이에요.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계속.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사역지가 한 군데서 계속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사역이 전혀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자다가 일어나셔서 가시다가 자다가 일어나시고 가시고 자다가 일어나 가시고. 이것이 3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자체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 자리에 회당에서 그냥 안주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길에서 앉아서 길가에 만나서 하고 또 가서 또 어디 만나서 계속 그냥 계속 길에서 주무셨다는 자체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잖아요. 예, 그 산상순의 말씀의 그 위치적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예. 그 갈릴리 바다의 위편이 그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이 약간 북쪽이 약간 야산 같은 곳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 사진을 찾아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앞에 바다가 남강대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약간 능선, 이렇게 거기가 그 나무가 별로 없는 성도들이 잘 쉴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런 들판에서 서대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주님이 이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판단이 되는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 not judge라는 말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judge라는 말이 법률 용어입니다. 이 judge는 소송까지 간다는 얘기. 소송까지. 그냥 검사한테 이제 소가 제기되면, 검사가 소를 제기하면 어찌됐든 그 사람은 무죄가 제일 높은 거고요. 이제 죄가 하나 드러나면 바로 이제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do not judge는 그냥 아닌 거예요. 당신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너 처벌하겠다. 이게 저지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은 do not judge.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do not judge.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사람을 겉만만 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리고 섣불리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 또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고 틀리다고 헐뜯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악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하필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성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여러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자신을 세리라고 칭호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 속에서 이 세리의 직업은 죄인임을 드러내는 직업입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분은 자신은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자기는 세리 마태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마태 형제님이 계시면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형제 담대해야 돼. 나 세리 마태야, 마태. 나 세리 마태 맞잖아. 나 죄인이야. 하나님 이런 자를 나 구원했어. 이렇게 자랑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갔을 때 이분은 형제 교제하면서 나 세리 마태야, 마태. 세리. 그러니까 나 죄인인데 이런 성도를 나 구원했잖아. 그럼 나보다 나아.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 복음을. 그래서 저는 이게,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들을 마음 깊이 갖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세리 마태는요,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지 돈 자체가 죄가 되진 않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기도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접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더라고요. 예. 구해봤는데, 주님이 잘 안 주세요. 이건,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부분에 요청과 간구가 있어야 하고 바라야 한다. 찾으라. 우리가 각자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어달라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들겨야 된다. 두들기다 보면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안에 있으면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안에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면은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님이 다 주실 것처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십니다. 100% 다 주셔요. 그리고 찾으면 찾아줘요. 그리고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내가 구하는 것은 아까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열리는 곳입니다. 맞죠? 이게 딱 명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다시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희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보면 뜬금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12절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와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이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아닌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직결 처분이 마땅하죠. 다 돌 하나씩 드세요. 던질 준비하십시오.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해갖고 도대체 여기다 뭘 쓰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저기다 아마 율법을 썼나?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 썼을까? 십계명을 썼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쓰신 그 글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 정답이 써 있는데 그거는 말씀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겁니다. 예. 황금. 뭐요? 예. 황금이 왜 귀중할까요? 세상 사람이 황금은 그냥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만능이 다 이 황금 만능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 황금 예. 황금의 그 속성은 황금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 원자적으로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사람들이 많은 유용한 데 쓰일 수 있는 것이 황금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희 자꾸 갑자기 그 뜬금없는 말씀 하셨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저는 잘 안 들어왔는데 저 이번에 딱 말씀을 받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예로 들었습니다. 참 사람을 사람을 다루는 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그냥 처리하면 그만이잖아요. 돈 내면 그만인데 이 사람은 돈을 살 수 없잖아요. 마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돈을 살 수 없습니다. 뭔가 코드가 안 맞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깨져요. 그러면 그 돌이키려면 말로도 안 되고 또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뭐라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해줘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나를 용서해요. 예,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할 거다. 이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 도라나식.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너가 죄를 용서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용서하냐? 우리 양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도 죄를 용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용서하겠어?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대한 사람들의 그 시선, 죄인들은 죽어야 마땅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에게 열려있는 곳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천국에 가는 길과 지옥에 가는 길을 이렇게 딱 그렸던 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인상 깊어서 보게 됐습니다.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넓어서 사람들이 우글우글 가는데 그 끝에는 그 빨간 불을 이렇게 빨갛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 검은 거를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앙이 있을 거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 어린아이의 그 눈에 맞게 딱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쪽에서 보면 그 천국의 길이 아주 꾸불꾸불 가기는 되게 힘든 길이에요.
근데 그 끝에는 와 해가 햇님이 반짝반짝 나무들이 있고 꽃이 있고 좀 밝은 그 곳인 이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서 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그린 줄 아십니까? 제 아들이 그렸습니다. 그 영화 배너 있죠. 그 요즘 최신 그러니까 2016년 버전 그걸 보고 아주 제가 애한테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받는 그 장면에서 그 병사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그 병사가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그 옆구리를 창으로 딱 찔렀어요. 그랬더니 피랑 물이 딱 쏟아지는 그 장면을 보고 그게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근데 내가 좀 하루 이틀 지났더니 갑자기 그 은재가 이렇게 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걸 기억하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기 자세히 보면 눈이 내려 있고 군인이 창으로 이제 찌르는 그 장면을 이렇게 십자가의 길은 그 험한 길입니다. 예. 이것도 은재 작품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그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막 떠드는 거 그거를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비난했죠. 예수님, 야, 너 내려와. 뭐 자기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은 구원한다고 그래? 이렇게 떠드는 장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요. 나만 간신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간신히. 정말 하나님 나라는 그 좁은 문이기 때문에 저도 힘든 삶이 우리 각자가 힘든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그냥 나 혼자 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만 간신히 그 좁은 문을 이렇게 뚫고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아까 보셨죠? 그 좁은 문. 그 좁은 문에서 저도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이고, 잘왔다. 이제 구원받았구나. 아니, 천국에 왔구나. 이런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각자 나만 간신히 이렇게 나오는 길.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입니다. 예.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그 지도자를
나에게 참된 가르침이 주시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배워야 돼. 말씀을 배워야 되고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온전한 말씀을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갔는데 너 몰라. 너 누구야? 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번듯한 아주 그냥 이 집에 살고 싶습니다. 저 지금이라도 저렇게 저 멋진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집은 더 마음이 끌리는 집인데 제가 인터넷 찾다가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정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뜰에다가 이렇게 텃밭 가꾸고요. 예, 이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런 집은 안 짓잖아요. 그렇죠? 이런 집에 짓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이게 그 환경이 바뀌어서 이렇게 집도 불안하고요. 이 집을 보니까 이제 번듯해요. 그렇죠? 번듯한데 뭔가 이렇게 불안합니다. 예. 왜 이렇게 될까요? 예. 영어로 돼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뒤지다가 이게 제일 좀 만만한 것 같아서 영어도 단순하고. 예. 간단하게 말하면 진실된 선지자는 진리를 전하고요. 길과 생명을 전합니다. 근데 이런 분은 절대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은요, 가르침이 나쁜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거짓을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거냐면, 주술적인, 여기 여기 보면 낙하시인데 주술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복과 안위와 내가 받을 복만 구하는 어떤 그런 신앙.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안 받고, 하나님 옆에 보면 진리를 가르치는데 우상숭배하고 그런 것들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담배 펴도 돼. 그리고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열매를 어떻게 맺겠습니까? 네, 나쁜 열매를 맺겠죠. 예. 그 선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말씀을 듣고 하는 분들은 이런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대로변에다가 그리고 정말 아늑하고 살기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집. 하지만 애초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옆에서 얘기해도 불안한데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다른 게 뭐냐면 마음 상태가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내 신앙은 괜찮은데 워낙에 자리를 잘못 잡았어. 예. 근데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괜찮다고 해도 어떤 환경이나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요.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 옵니까? 환난이 올 때. 경제적인 어떤 실업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청년인데 내가 좋아하는 자매랑 깨졌어. 예. 그런 경우 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위치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땅이 기울고 있는데 그냥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뻗팅기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죠? 그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까처럼 좋은 집 그런 집을 신앙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면 예수님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 근데 이게 그 처음에 산상수훈이 들판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손가락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늘로 가. 예.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앉아있는 분들이, 정말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돌아봤을 때, 성도들이 이제 차츰차츰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곳을 산상수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지금의 우리 삶에서 뭔가 교훈을 받고, 뭔가 좀 엑기스 되는 말씀 하나 들으려고 이 자리에 정말 이렇게 한 말씀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초점, 관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죠. 근데 그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죠? 절벽 아래, 절벽에 낭떠러지 같은 인생이 있어요. 당장 인생의 암담한, 당장 눈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릴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 말씀. 그렇죠? 지금 우리 문제 봉착되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 말씀.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의 결국 이거예요. 마태복음의 끝은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상상을 여기 장면의 주인공이 마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면류관을 이렇게 받아요. 근데 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되게 멋진 말씀인데, 자기는 이렇게 면류관을 받잖아요. 면류관을 주님께 딱 멋지게 돌려드립니다. 근데 그 장면에 제가 생각을 봤을 때, 이 마태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온 곳 자체만으로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상을 주시다니요. 아닙니다. 다 벗어서 짠!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천국 갈 만한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고 계시고, 또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 했을 때, 받을 때, 저는 그걸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눈치가 좀 빠르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 다 그러면 저도 같이 껴갖고 그냥 던질 것 같습니다. 예. 예. 하나님 나라는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나만 간신히 좁은 문, 아까 좁은 문이죠. 나만 간신히 구원받으면 딱 될 만한 좁은 문에 탈출했어요. 와, 나 구원받았다. 그죠?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 말고, 그죠? 그 조그만 문에 더 데리고 와야 되겠다. 나만 간신히 빠져나왔네? 이게 아니라 옆에 뒤돌아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 교회가 그런 좁은 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성도, 한 사람, 그쵸? 절대 막 이렇게 갑자기 와 몰려들어서 자리 다 꽉 채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구원받고요. 감사하고, 한 사람 구원받고, 감사하고, 한 사람 구원받고, 감사하고, 한 사람 구원받고, 감사하고, 이런 게 계속 연결. 예,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이번에 되게 공부하면서 정말 이렇게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 말씀만 딱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앞전에 형제님이 3주를 끌어주셔갖고, 저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쭉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챙긴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배려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남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이 그게 황금률, 골든타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속성이 남에게 대접하는데도 나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딱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키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그런 건덕지가 없어도요.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은 희한하게 더 나한테 요긴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지지난주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막 깨졌다가 더 다 좋아지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율법이구나. 이 말씀을 잘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하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족해지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